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인가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또 성도들 중에는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의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 보리를 추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3월과 4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한 이후에 곡식을 모두 추수하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맥주절을 보내고 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곡식이 아니라 많은 과실들을 또 수확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포도도 수확하고 그리고 올리브도 수확하고 석류도 수확하고 이렇게 열매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저장한다, 열매를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비록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뭔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삶의 본질은 어느 시대든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맥주절을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난 다음 7월 첫 주에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상반기를 돌아보는 감사의 절기로 우리나라는 지켜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2026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기 어려운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맥주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풍성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현재의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름다우신가요? 네, 다윗은 지금 현재의 삶이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아름답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신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각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다윗이 받은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하여 주신 이 땅,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을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분배받은 땅에서 참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서 평화로운, 여유로운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이 시의 표제가 16장 제일 위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정확한 의미는 주석가들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가 붙은 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시가 바로 믹담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이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곤란하고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 다윗의 상황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거친 강야와 은밀한 동굴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이 있고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삶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지어진 이 구역,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의 삶의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환경을 바라보고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참 가난도 없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피와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칼빈이 이 구절을 향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분깃을 삼는 자는 외적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창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의 삶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한탄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몰라요. 어리석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만 아쉬워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부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병상 중에 누워있는 사람의 소원은 예배당 나와서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이제 점심을 또 먹게 되겠지만요. 아무것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밥 한 그릇 정말 맛있게 먹을 수만 있으면 날마다가 아닙니다. 한 끼라도 내가 좀 제대로 좀 먹을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날마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끼. 여러분, 우리 식사하시면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매일 먹지를 못하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표정, 얼굴을 보면, 혈색을 보면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자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단한 일터라 하더라도 하루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부러운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안나 퀸들러라는 분이 수필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본 겁니다. 젊은 시절에 새 아이를 키웠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일을 작가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이었을 거예요. 집안이 늘 엉망입니다. 아이들은 뭐 에너자이저잖아요. 막 놀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힘으로 막 어지르고 놀고 막 붓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들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무 피곤하다. 빨리 애들이 다 자라가지고 독립하고 내 삶이 좀 조용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그의 바람대로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다 출가하고 이제 조용한 삶이 찾아왔어요. 거실에는 조용한 정막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그 글이 이제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요. 그때는 몰랐다. 집안 가득 아이들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 쌓여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던 그 고단했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만약 그때로 단 하루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쌓인 설거지를 보며 짜증내지 않고 아이들을 한 번 더 안아주며 감사했을 것이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내가 자기가 참 어리석었다. 그 순간의 그 가치를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지치고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이 너무 찬란했던 시간이었는데 자기는 그건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금이.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예전에는 아유 왜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사진이 너무 좋아요. 그때는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진이. 지금 보면 그 사진이 정말 잘 나온 사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의 가치를 몰라서 막 짜증이 나고 한탄이 되고 좌절이 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 주신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를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역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봤습니다. 동굴에 피하고 있고 메마른 황무지를 걷고 있고
양식을 구하고 있고 이런 삶 가운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을 두고 그렇게 현재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에 가득 차 있죠. 여기서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비록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자기를 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 누구도 나를 위태롭게 하고 내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고백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소망을 향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생을 두고 이 구절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는 결국 승리, 그런 생명이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다윗은 그의 걸음의 결과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짓눌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미래는 생명과 승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과 괴테와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괴테가 지인과 함께 이제 마차를 타고 끝없는 황무지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겨울에 마차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요즘은 자동차 타도 처음에만 좀 춥지 히터 틀면 따뜻하잖아요. 저도 이런 시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이제 혹한기 훈련을 위해 가지고 육공 트럭이 있거든요. 아주 큰 트럭에 거기에 병사들이 다 앉습니다. 다 앉아서 한 2-3시간 동안 강원도 그 추운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겉에 이렇게 뭐 소위 갑바라 그러죠. 갑바, 호러라고 하는데 그게 덮개 있잖아요. 덮개를 씌우고 2-3시간 그 강원도 깊은 곳을 달리면 뭐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뭐 팔락팔락거리는 그 덮개로 겨울 매서운 바람이 다 들어오는데 한 2-3시간 타면 발이 꽁꽁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으면, 마차는 아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 황무지와 같은 그 겨울 말차를 타고 하는데 칼바람이 마차 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탔던 그 친구가 너무 추워가지고 하다가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너무 초조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괴테가 창밖에 있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저 멀리 불빛이 보이지 않는가? 저기가 이제 우리가 묵을 곳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모닥불을 피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 추위를 녹일 수 있을 걸세. 비록 지금은 어둡고 춥지만 저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따뜻한 모닥불과 온몸을 녹여줄 따뜻한 차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 여정이 설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비록 괴테는 눈앞에 보이는 따뜻한 용안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길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 기대에 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차가운 동굴바닥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다윗의 미래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기보다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에 찬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현재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를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면서 바라봤는데,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지금 잠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여전히 삶의 문제에 짓눌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기쁨보다 감사보다는 막 짜증이 나고 막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이 자리에는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 안에 감사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을 먼저 보시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현실의 도피 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사울에게 붙잡히면 난 죽겠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겠지,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훈계하셨습니다. 훈계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다윗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훈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가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함을 가지도록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미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시니 그가 미움을 버리고 도리어 긍휼을 가지고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훈계 가운데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바라보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시선을 환경이나 결핍이나 불안한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힘쓴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한번 나의 삶이 어떤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엇나가고 실수할 때가 많죠. 우리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엇나갈 때도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엇나가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믿음 있는 척 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참 겉으로는 경건한 듯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만 하나님, 저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불평했는데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함이 시작한 그런 기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든 삶을 비교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이 삶의 환경을 제가 감사함으로, 제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그 중심, 그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빛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별빛을 보고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달빛을 보게 해주시고 좀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보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모든 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이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과 햇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나에게 풍성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남이 있는 게 나에게 없다는 것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참 이 순간이 아름답구나, 참 이것을 내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나에게 주어질 미래가 생명의 길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여유를 가지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대에 찬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